지금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은 바로 기대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또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정치를 할 것에 대한 그런 기대입니다. 우리가 지지를 했던 지지하지 않았던지 간에 우리가 그 정부가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고 안전한 좋은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에 우리 교회도 65명의 새로운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전도 보내실 때에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신 그 숫자만큼의 많은 일꾼들을 세웠는데, 이렇게 많은 일꾼들이 새로 세워졌으니까 이제는 교회가 구석구석마다 많이 달라지게 될 거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교회가 이렇다 이런 이야기는 1절 안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그렇게 세워진 것은 결승점이 아니라 이제 출발점입니다. 이제 내년에 임직을 받을 때까지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헌신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정말 그때까지 고시 공부하는 마음으로 잘 이렇게 신앙훈련을 받아서 충성된 그런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내년에 우리 2026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한번 PPT 사진. 외형적인 모습은 저렇게 이럴 것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저렇게 교회가 지어질 겁니다. 저렇게 설계를 했고 지금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겉모습만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변해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십니까? 주차장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서 주차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교회이기를 여러분 기대하시나요? 아니면 교회 점심 식사가 너무 맛있어서 별점 5개, 배민 별점 5개로 그런 점심이 유명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AI 목사가 있어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신앙 상담을 언제든지 이렇게 충분히 상담해주는 AI 부목사가 있는 그런 교회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창조물이어서 성령께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것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나가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회 비전 TF에서 구역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그렇게 줄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기대와 바람을 묻는 그런 설문조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기대, 비전을 그렇게 주실 거라, 교회 너머 교회에 대한 모습을 전체에게 알게 하실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 교회의 다음 장, 다음 챕터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떨까, 어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역사에 써갈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는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 뜻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교회가 아니라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교회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렵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6월달 설교가 좀 거시기 하다고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자, 이렇게 한번 바꿔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왜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여러분 해야 옳은 것입니까? 자,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신앙의 목적, 그것은 영혼 구원이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은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사실은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의 신앙생활의 열심이라는 게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고 또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닌 그런 성도들이 신앙에 별로 열정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신앙의 목적에 대한 그런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복받고 잘 살기 때문이다. 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 이런 기도입니다. 내 삶의 문제들, 우리 가정의 문제들, 생업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등등 다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잘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여러분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기도가 그 사람의 신앙이 무엇을 바라고 신앙의 목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복받고 잘 사는 거 여러분 맞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는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것은 여러분 신앙의 부수적인, 신앙을 잘할 때에 저절로 따라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만약에 문제가 없게 된다면, 잘 살게 된다면, 고난이 없게 된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신앙 열정이 식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복받고 잘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믿음이 실한데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불행한 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 신앙의 목적을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맞아 들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잘 산다는 의미가 워낙 다양하기도 하지만은 요즘은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주기를 교회에 여러분 기대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졌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점점 피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와 염려와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같은 것들, 그리고 외로움의 문제와 불면증과 같은 이런 삶의 무력감과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상처를 또 치유받고 내 삶의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면서 위로받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은 기독교인의 46% 그리고 비기독교인의 67%가 종교의 목적은 이런 것이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필요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을 전력을 다해서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다 쏟는다 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필요의 1% 아니 100만 분의 1도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나 목적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들은 사람들을 해피하게 해주려고 한다
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교회의 표들을 보시면은 행복이라는 단어들이 교회 표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유행하는 추세입니다. 해피하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 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정말 해피했으면은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해피하게 해주는, 즐겁게 해주는 곳은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은 교회는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주는 것이 그게 교회가 여러분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4장 23절에도 비슷한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한 것입니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파하고 또 고치고, 세 가지이지만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네와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는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과 관계에서 무슨 의미인가를 설명해 주신 것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씨가 자라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은가를 정말 살아있는 역동적인 거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일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9장 35절까지의 내용이고 10장에 오면은 예수님 사역에 한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0장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혼자서 이 일을 하셨다면은 이제부터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사역하시고 함께 일을 하도록 훈련시키는 일에 예수님께서 사역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하시던 것을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게 하고 2절부터 4절까지의 12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제자들을 파송하는, 보내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5절 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12를 내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가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보시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보내다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것을 지켜 가르치게 하라. 가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과 관련해서 나오는 그 핵심적인 단어를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은 한 가지는 부르시다라는 단어이고 다른 한 가지는 가라, 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아무도 제자들 스스로 자원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가라 하시면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자들입니다. 여러분, 결국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왜 부르셨습니까?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보내시기 위해서. 이게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이것이 이 제자들이 교회이고 우리들이라고 볼 때에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인가요? 여러분,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구원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루 말할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여러분 굉장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도 여러분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알고 여기에만 맴돌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경향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와서 맨날 구원의 은혜,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돌아가고 회개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몰라서 방황했던 것이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해서 많은 에너지를 우리 신앙의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낭비해 왔습니다. 교회는 마치 성도들이 천국 가기까지 기다리는 대합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교인들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도록 그렇게 복을 빌어주고 세상에서 나가서 죄를 지을 것 같으면 교회 와서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그리고 영적인 문제 이런 종교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여러분 생각해 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뭐냐면 양적인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교회만 있다. 한 가지는 큰 교회이고 다른 한 가지는 큰 교회가 되려고 하는 작은 교회들이다. 이렇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근히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성도들을 해피하게 해주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종교적인 서비스를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앙에서 목적을 모르는 성도들은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성경 많이 읽고 봉사 많이 하는 그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그런 열심이 삐뚤어지게 되면은 그게 여러분 자기의 신앙의 열심이 자기의 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이 되는 것이고 자기 의가 여러분 되는 그런 부작용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여러분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믿으려고 했는데 실망스러워서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더 이상 바랄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떠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교회에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여러분 아까운 것입니다. 그나마 교회에 성실하게 남아있는 청년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여러분 문화적인 크리스찬들입니다. 도덕적인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뽑아보면은 거기에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뭘 하면 안 되고 뭐 주일 성수하고 이 정도의 어떤 그런 도덕적인 계율만 이렇게 신앙으로 복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만 생각할 때에 신앙의 모양이 이렇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 자신의 어떤 필요를 위한 것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인 것이죠. 교회 방향이, 사역의 방향이, 여러분 신앙의 방향이 내향적입니다. 다 나를 향하는 것, 우리를 향하는, 기껏해야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가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왜 부르셨는가?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 민족들을 중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입니까? 왜 이스라엘입니까?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에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너는 복이 되라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이 되도록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나요? 그 부르신 뜻을 알지 못했는지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들만 선택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라고 차별했습니다. 지독히 배타적인 선민사상에 빠졌던 겁니다.
결국 그 사명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일을 예수님이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보내셨으니, 독생자를 보내셨으니입니다.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왜 보내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기대하셨던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르셨는가 하면은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에 교회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굉장히 부흥했는데 모이기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박해를 통해서 가지 않으니까 박해를 통해서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 바람에라도 그 복음의 홀씨가 여러 곳에 여기저기 날아가서 정말 복음의 푸른 숲이 그 지역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걸 여러분 선교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가 보내다,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구속사역입니다. 죄로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켜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셔서 여러분 제자 삼아서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는가? 어디로 보냈습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우리가 온 곳입니다. 보냄을 받은 곳입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여러분 인간관계 속으로, 그리고 회사원으로, 정치인으로, 사업가로, 운동선수로, 변호사로, 음악하는 사람으로, 청소하는 사람으로, 농부로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는 것이고 죄가 물러가게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합니다마는 정말 내가 교회라면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교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그렇게 살다가 지쳐서 주일에 교회에 나오면은 그때 예배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이 나고 앉기만 해도 여러분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다가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며 살다가 고국에 돌아오면은 그 마음이 편하고 은혜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세상 선교사를 세계 열방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에너지를 교회 안에서 다 소비해버리고 내 안에서 그냥 내 문제 해결하는데 전부 다 소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교와 복음에 대한 자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산적인 자원으로 에너지로 우리가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가 하는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시설과 환경이 더 좋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종교적 문화공간이나 영적 쇼핑센터 그렇게 되는 뭔가 우리를 그럴듯하게 해주고 멋있게 해주고 만족시켜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뜻대로 예배하고 살력하고 모이고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보내심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래서 정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기대를 만족시켜 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